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첫 관문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홍수가 되어서 급류가 흐르고 있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든지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광야를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배나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 애굽을 탈출한 후에 홍해를 눈앞에 두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맹추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전부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처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적을 또 행하신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수가 되어서 흐르고 있는, 급류가 되어서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관문까지 오고 난 뒤에는 전부 우두커니 흘러가는 강물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그냥 강물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들었다면 굉장히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아마 많이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는 헬몬산에서 녹은 눈이 강이 되어서 흐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물이 굉장히 차고 홍수가 되고 급류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우두커니 40년간 광야를 돌고 나서 첫 관문을 통과 못해서 전부 우두커니 강물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두커니 보고 있는 이 시간에 다리를 만들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건너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강물만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왜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되느냐, 다리를 만들든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따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 방법도 없고 여호수아도 방법도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장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부지런해서 뭐든지 하고 있어야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있는 것은 이 바보나 게으른 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뭐 장로들끼리 모이고 지휘자들끼리 지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안,
요단강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막 서류로 작성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져오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40년 훈련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살고 너무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좀 멍청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인간적인 다리나 뗏목 같은 건 필요 없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만 앞세우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되게 어떤 땅에 처음 들어갈 때는 무장한 군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장사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뭐 행정관리들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였습니다. 아카시아는 꽃이 참 향기롭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제일 좋지 못합니다. 옹이가 지고 비틀어져 있고 아주 단단한 나무, 아무데도 쓸데없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이런 아카시아 나무로 큰 상자를 만들려고 하면 수천 번, 수만 번 대패질을 하고 도끼질을 하고 칼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면이 생기게 되어서 이제 이 상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안팎을 금으로 입히고 위에 천사들을 새겨놓고 안에 모세 율법을 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소나무가 이 아카시아 같이 못됐습니다. 본성이 굉장히 못해서 옹이지고 비틀어지고 단단하고 아무데도 쓸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천 번 수만 번 칼질하시고 도끼질 하시고 대패질 하셔가지고 드디어 평면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금으로 입힌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힌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 딴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고 가면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질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중에서도 인생을 이미 살아본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처음 겪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이란 걸 안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설까 하면 길이 없어져 버린다.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그러다가 사탄이 공격하고 적이 공격하면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너희 무리들 사이에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1규빗은 45cm입니다. 그러니까 900m죠.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앞서가지 말고. 누가 앞서가지 가려고 하면 좀 참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야지. 뭐 그냥 막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파묻히게 되고, 그리고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길을 우왕좌왕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서둘러서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것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조급한 나머지 불법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처음 살아가 봅니다. 처음 늙어가 봐요. 처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보면 제사장의 순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냥 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물은 아주 찹습니다. 얼음 녹은 물입니다. 급류입니다. 홍수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냥 물에 들어가면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다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 제사장 중에서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를 쳐다보면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을 도는 동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은 영광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은 영광이다.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급류에 휩쓸리면 휩쓸리자. 떠내려가려면 떠내려가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강으로 직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막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막 죽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순수한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안 죽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을 알아요. 죽음이 무서워요. 안 죽으려고 애를 막 씁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 뭐 권력이 있어도 죽으면 끝장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제사장들 목숨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직행으로 들어가면 급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40년 훈련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열정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영광스럽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으면 영광스럽다. 물에 휩쓸려도 좋다. 그래서 그냥 물로 직행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왜 우리를 그냥 떠내려가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은 100걸음, 200걸음, 1000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첫걸음에서 첫걸음.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많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첫 순종 딱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딱 한 발, 원 스텝 딱 담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저 위쪽에서부터 딱 끊어져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밑에 쪽으로 흘러가 버려서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다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미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거에 응답받고 과거에 축복받은 것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새로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뭡니까?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끝없이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임신하게 해달라고. 임신이 됐는데 보니까 아기가 좀 아프다는 거예요. 또 아기를 낳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또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기억하는 사람에게.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건망증이 심하다 하더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고 과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 교인들 이렇게 만나보면 과거에 기도 들어주신 거 싹 다 까먹었어요. 아기 어릴 때 기도 들으신 거 다 잊어먹고, 어이구, 시집 보내야 되는데, 남자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돈도 없고, 남자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럼 아무것도 없네, 그냥. 남자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딸만 하나 있고. 그러면 뭐, 그냥 딸하고 같이 그냥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죠, 뭐. 과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기도 안 들어주셨나 이러니까 깜짝 놀래요.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 요단강이 또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쌓이게, 물벽이 쌓이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북쪽에 좀 많이 떨어진 곳에 아담이란 성이 있습니다. 그 아담이란 성에 물벽이 댐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요단강은 북쪽에서 댐처럼 물벽이 생기고 남은 물들은 사해 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냥 조금 구름처럼 돼버렸어요. 제사장들은 물이 끊어지고 난 뒤에도 걸어갔습니다. 어디까지 걸어갔느냐?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 하니까 노인들, 어린 아이들, 할머니들 막 짝대기 지고 그 다음에 막 양, 소 그래 막 그 무더기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의 인내가 놀라워요. 제사장들은 강이 갈라졌다고 해서 자기들이 먼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놓고 막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 한 명의 아이, 마지막 한 명의 할머니, 노인들 다 올라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난리가 나든지 화재가 나든지 이러면은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목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도 목사여야 됩니다. 목사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할머니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야, 목사님이 저렇게 침착한 거 보면은 이거 뭐 큰 문제 아니다. 그래서 뭐 차근차근하게 뭐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금방 나갑니다. 서로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요. 근데 그냥 막 웃으면서 천천히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싹 5분 안에 다 빠집니다. 5분 안에. 미국에서도 유명한 장군은 헬기에서 내릴 때 제일 먼저 내립니다. 철수할 때도 맨 마지막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믿는 거예요. 장군을 신뢰하고 죽자 사자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보너스 축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를 굉장히 위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냐? 모세같이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너에게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 없도록 너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3일 동안 기다린 보너스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축복을 줍니까? 요단강을 건넜듯이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사나운 족속들이 있습니다. 맹수 같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건넌 것이 그들을 몰아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긴다. 왜냐하면 3일을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3일을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거인들, 그 맹수 같은 놈들, 늑대 같은 놈들 다 쫓아낸다고. 마지막 할머니, 마지막 노인이 요단강 그 언덕에 올라왔을 때 모세는 제사장에게 그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강 언덕에 발을 딱 닿는 순간 아담에 있는 물벽이 꽉 허물어지면서 꽉 하면서 급류 홍수가 돼서 다시 흘러갔습니다. 과거에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치료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과거에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일이 아닙니다. 많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첫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한 걸음만 옮기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 100걸음이 되고 1000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미래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 다 잊어먹고 내 힘으로 미래를 살려고 머리를 쓰고 밤잠을 안 자고 고민을 하고 자녀들을 닥달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